오늘은 고린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제목은 바울의 전도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전도라는 사명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이 바울은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은 어디도 마다하지 않고 갔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행선지를 밝히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이르렀냐면 드로아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이 바울은 거기서 전도하지 않고 다시금 마게도냐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늘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린 곳이 아니에요. 항상 가는 곳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전도는 닫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에 드로아에 있을 때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서 정말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마게도냐를 향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일은 왜냐면은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은 일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바울도 사람은 사람이구나. 얼마나 그 마음이 그 에베소에서 있었던 데메드리오의 소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은 거기에 대한 그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떠났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은장색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장색이 나오고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자였는데 바울이 이제 전하는 복음이 뭐냐면 사람들이 만드는 것은 가짜다. 이거는 신이 아니다 하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는 이 아데미의 그 신상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팔아서 자기의 생업을 했던 사람인데 이 직공을 했던 사람인데 여기서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의 영업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섬겼던 신의 그 아데미라는 그러한 신상에까지 위험이 떨어질까봐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바울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었는데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서기장이 진정시킴으로 인해서 일단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또한 두 번째는 어떤 일이냐, 디도를 고린도에 머물러 두었어요. 그런데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처럼 연락이 되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 올 거냐, 지금 상황이 어떠냐,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나한테 보고를 해라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상황 같으면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면 바울이 그러냐, 내가 전했던 복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진 않았냐. 아닙니다. 정말로 그 나중에 와서 디도가 그러잖아요. 얼마나 바울을 보기를 원하고 그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고 바울을 보고 싶어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바울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 연출되지 않다가 보니까 알려지지 않다가 보니까 바울은 그 디도를 만나지 못하는, 왜냐하면 고린도에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지금 그 변론을 통해서 왔던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로 고린도에서 이제 디도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보고가 되지 않다 보니까 바울은 이것을 정말로 너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래 행선지를 옮겨서 마게도냐를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죽음이,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 복음이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믿었던 신은 다 가짜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알다가 보니까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매일마다 돌레도 맞고 뭡니까? 40에 감암에도 세차나 맞고 태창에도 맞고 강의 위험도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고 자기의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오로지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라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는 너무나도 그것이 뭡니까? 자기들이 믿어왔던, 진짜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다 가짜요, 거짓이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됐을 때에 그 허무감과 공허함이 도리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며 죄에서 본받는 일이기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면 맨 땅에 헤딩하듯이.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복음이 많이 알려지고 전해진 곳에 가서는 그래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한 것들의 진리를 알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로 그들이 무지하고 우매한 그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에서 사함받습니다. 그래야지 천국 갑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전도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로지 성령을 의지한 거예요. 성령을.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자기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늘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주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의 늘 그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2장을 보면은 이 말씀이 2장은요 참 굉장히 힘든 장이에요. 바울에게 가장 힘든 장입니다. 근심한 장이고 염려한 장이고 눈물 흘린 장이고 가슴 아픈 장이고 이 2장은 정말로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장이 바로 고린도후서 2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면서 남들이 볼 때는 정말로 실패한 인생 같잖아요. 응? 이제는 정말로 고린도 교회 자기가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마저도 자기를 배척하고 그리고 많은 자들로부터 자꾸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반역을 당하고 대적을 당하다가 보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그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어찌 보면 실패한 것 같고 이제는 끝난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낙심할 것 같지만 여기에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14절의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김으로. 이게 뭐냐면 로마 군대로부터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 같은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하면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냄새요 향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순전함과 깨끗함과 거룩함과 또한 의로우심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나타내야 될 향기요 냄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악취를 풍기는 자들이 아니라 독을 품어서 내뱉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좋은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어서 그 향기를 따라서 예수께로 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로 올 수가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될 곳은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야 되는 것이고 부정과 부패와 여러 가지 그러한 곳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정화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사람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를 한번 나타내 봤어요. 하나는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전하면은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냄새와 향기를 풍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의존하고 맡기고 내어드릴 때에 바로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과 같이 뭐냐니까 수단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복음 사역을 어떤 사람들은 생계수단으로 삼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지식으로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또한 가장 바울을 괴롭혔던 유대주의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 어지럽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순전함으로. 그래서 전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뭐냐면 자신은 늘 그런 자기를 내어놓고 죽이는 작업.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만큼 말로 할 수는 어려움, 자지 못함, 한량과 핍박, 공고, 괴로움, 근심, 걱정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바울을 괴롭혔지만은 바울은 그래도 복음에 대해서 어떤 핑계나 변명을 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서 최선을 다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계수단으로 목사님들이 진짜로 잘 마무리를 하면 좋은데 노년에 마지막 정말로 그만두실 때 보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것들을 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이지 않게 많다라는 사실을 제가 요즘에 들으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는 제가 지금 있는 교회는 망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취할 거는 다 취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들으면서 얼마나 내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계수단으로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직장 가서 돈 번다라면 여러분 더 많이 벌죠. 안 그래요?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더 벌죠. 근데 이것을 주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이러한 물질을 내서 내가 뭐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생계를 잇기 위해서 한다라면 이거는 온전한 복음 전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세상 지식이 너무나도 이 사람들이 뛰어나다가 보니까 복음을 자꾸만 변질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석해 시키는 거예요. 진리는 복음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데 자꾸만 변질시키게 되고 변개하고 정말로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진정한 복음이 아닌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바울을 날마다 괴롭혔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주의자들 이 사람들은요 바울을 따라다니면 괴롭혀요. 열심당원들이 열심당원들 그죠? 할례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항상 열심당원들 사도행전 보세요. 그 사람들 일도 안 하나 봐요. 보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서 미리 가서 다 벌써 그렇게 해놓으니까 바울이 전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정말로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늘 이김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성령님께 맡기고 어떠한 상황에도 견고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계속적인 끊임없는 복음을 전하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한강이하고 싫어하고 무시하지만은 계속적으로 한마디의 복음을 계속 전하면 전할수록 그 사람들 속에는 성령의 역사로서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되게 되면 그 말씀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죠?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힘들어서 이겨나갈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뿌려나면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당시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강론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사건 목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먹는 것 입는 것도 있으면 족한 줄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이제 총회를 갔다 오면서 그랬지만 목회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죽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자신을 죽이고 내려놓고 얼마만큼 자기를 비웠느냐에 따라서 그 목회의 깊이가 있고 목회의 넓이가 있는 것이지 얼마만큼 취하느냐 얼마만큼 가졌느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을 버리시고 존귀를 버리시고 종처럼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그것이 바로 자신을 비웠고 자신을 버렸고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전도의 사명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냐,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버렸느냐, 얼마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비웠느냐, 그것이 바로 목회의 삶의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모가 그런 기도를 했대. 하나님, 왜 성도들이 조금 있다가 많아지다가 또 없어지고 또 많아지다 없어지고 그래요. 하나님 왜 그래요? 막 그러면서 왜 이걸 못 넘길까요? 막 기도한 하나님이 숫자 보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영혼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지 하나님 많은 숫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말로 물질로 넘어진 목회자들이 많고 명예, 권력, 이권 다툼으로 넘어진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 보고 가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이고 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복음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든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길을 따라갔어요. 많은 지식이 없었어도,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열조들이 우리보다 지식이 많았을까요? 우리보다 더 많은 성경처럼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많이 기록된 것을 봤나요? 그렇지가 않았음에도 그들은 이 말씀 한마디를 생명처럼 받아들여요. 생명처럼.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이 아니라 세상이 어떠한 것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자꾸만 뭡니까? 명예와 권력과 물욕과 정욕과 이 땅의 것들을 자꾸만 어떻게 하면 취하려고, 얼마나 어떻게 하면 취하려고 밤새도록 머리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 보세요. 믿음의 선조들 보세요. 다 버리잖아요. 다 버리잖아요. 자기 지식까지도 버리잖아요. 자기의 배경, 냅탈할 수 있는, 나는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그가 버리면 버릴수록 얼마나 그러잖아요. 날마다 나는 충돌을 하죠. 그의 그 배경이 얼마나 좋은 배경입니까? 말 한마디면 감옥도 안 가도 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잖아요. 한마디도 자기 어떤 것들을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좋은 것들을 다 버리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본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안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다.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자신의 맞춤형으로 바꿔서 사람들을 미혹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많아서 거짓임에도 이것이 진실하게 보여지고 비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진리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비진리와 싸워야 되고 불의와 싸워야 되고 거짓과 싸워야 되고 우리는 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늘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도 주를 위해서 날마다 나를 이러한 것에 나를 죽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잖아요.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해서 얼마나 울었는가,
정말 내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가. 이번에 총회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 구약의 지상명령과 신약의 지상명령을 얘기를 하는데, 구약의 지상명령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 누웠을 때인지 행할 때든지 계속적으로 강론하라. 문인방아 문설지 붙여갖고 계속 강론하라 그러잖아. 그게 바로 구약의 지상명령이잖아. 그리고 수직이나 수직 관계고, 신약은 뭐예요? 선교잖아요. 선교. 전도잖아요. 이웃을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은요 오로지 복음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눈물 흘리고 복음 때문에 근심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합니까? 이 고난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름다운 것이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정말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 바로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절실한 그 삶이 우리도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눈물의 기도, 주님은 가장 기뻐하셔요. 지금은 뭡니까? 눈물이 메말라 가잖아요. 울지를 않아요. 주님은 우리 보고 울라 그랬거든요.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외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안 돼요. 되는 듯 하지만 안 돼요. 지금 절대로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기도로 통로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죠. 나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될 수 있어. 잘 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참 뭡니까? 살얼음 판에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물로 편지 쓰고 눈물로 울고, 얼마나 그 1장에도 보세요. 위로의 하나님을 찾고, 어느 누구도 같이 해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도 늘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을까 취할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죽어야 되는가. 그렇죠? 그런 믿음 가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눈물과 애통과 늘 하나님 앞에 절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로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늘 부르셔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에 따라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요소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